주일 아침 11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생명의 목자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그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려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려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난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꺼이 자신을 들여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지리한 싸움과 홍수와 산불, 지진 등 끊이지 않는 재해의 소식들, 그리고 아프간의 탈레반 점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필사의 탈출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깨어진 세상의 모습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자기 중심성의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향한 힘없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짐을 지고 서로를 깊이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필요와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정성국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편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편이 150개나 되는데 네 번으로 시편을 마무리 하자니 아쉬움이 많네요. 이 시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신앙 공동체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언어들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설교하면서 또 제가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정교회에서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또 아주 진하게 하잖아요. 설교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참 쉽지 않다기보다 제가 제 마음을 토로해버리고 말았나요?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교회 모일 때마다 제 설교를 한 5분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5분에 정리할 수 있는 저 설교를 왜 1시간 넘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수년을 저희가 먹은 밥그릇이 몇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가 편하고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이제 온갖 요구들을 다 하세요. 설교를 정리하시는 분이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분들까지 생겼냐면은 제가 자기를 염두에 두고 표적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설교는요, 표적 설교가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잠 못 자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자기 이야기 한다고, 표적 설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설교 왜 하시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나무래야 될지 칭찬해야 될지 참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들은 거 아니에요. 칭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오늘도 시편 23편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시편 23편 제가 거기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놨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연약한 그리고 무기력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나들목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이야말로 세대를 이어서 신앙 공동체가 묵상해온 말씀이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외우는 말씀들인데 다들 개역 한글로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양과 목자, 정말 흔한 이미지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로 치자면 뭐 소치는 아동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방에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 은유는 굉장히 흔하게 작품들 가운데 등장하죠. 정말 이 흔한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읽고 하나님을 노래했겠죠.
여러분이 시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은유라고 하는 이 기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에 아주 최적화된 장르와 기법이 시와 은유라고 하는 것들이죠. 시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자의 인도하심도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표저시로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한다면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신앙 고백을 은유에 담아서 대신하고 있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오늘 제가 설교가 또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시인은 시작하자마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결핍이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익숙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심각하게 결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된다고 한다면 그 결핍은 더욱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불안이 심화될 것입니다. 나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앞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만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닐까? 결핍은 불안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만 채워진다면, 이것만 채워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하려 합니다. 소유. 재물에 대한 결핍, 권력에 대한 결핍, 여가에 대한 결핍. 그래서 그 결핍으로 인한 불안을 재물을 소유하고 내가 한번 힘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여가를 한번 즐겨보면서 그것을 소유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소비주의 사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날마다 조그마한 박스가 날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언젠가는 엄마 내가 이 핸드폰이 없어서 도저히 생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해도 그 불안이 가시느냐? 소유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요. 또 금방 더 좋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통제하려고 듭니다.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요. 소유와 통제를 통해 우리는 결핍과 불안을 없애고 안전에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하려는 생각, 어떤 삶의 자세, 일종의 세계관이죠.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이데올로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거창하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것만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이 이데올로기는요, 다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만들어져서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결핍과 불안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통제할 때, 이게 다 뭐예요? 그래서 결국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 한 사람의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충분하다. 우리 아이들까지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이때 시인이 등장하는 거죠. 시인은요, 늘 그 시대를 비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유하고 통제했는데 불안은 해소되셨나요? 묻는 거죠. 많이 가졌는데 정신세계는 풍요로우신가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예일 대학의 신학부의 교수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언제 한국에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욕망은 있으나 땡땡이 없는 시대다. 욕망은 있으나 기쁨이 없는 시대다.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런데도 찝찝한 거죠. 소유하고 통제하지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빈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슴 뿌듯한 삶이 아니다 말이죠. 애초부터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안전과 풍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통제해도 안전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쉼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풍요롭지 못할까? 안전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체계적으로 시시콜콜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화법이 아니죠. 대신 시인은 그들이 메꾸지 못하고 있는 결핍을 시작부터 그냥 폭로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소유와 통제를 통해서 탐심과 욕심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당신들의 삶의 풍요와 기쁨과 평안과 안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들의 삶에 신비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그 풍요를, 당신들의 그 소유를, 당신들이 가지고 쌓아놓은 그 소유를 삶의 풍요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링크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이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놀랍게도 이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의 소유가 삶의 풍요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풍요의 세상은 2절에서 푸른 초장과 질 많은 물가라고 하는 이미지화되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그 타는 듯한 광야. 근교에는요, 우기는 좀 낫습니다. 근교에는 풀도 구하기 힘듭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좀 가봤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요, 학생들하고 스터디 출입을 갔는데 그 돌산들이 막 이렇게 돌산들을 지나가는데 그 돌산 기슭에 그 한 무리의 양떼가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 돌산 기슭에 막 흙을 뒤지고 다녀요. 왜 저기 풀 한 폭이 없는데 뭐 하냐 그러니까 그 땅 속에 나는 요만한 푸른 것들 있잖아요. 양들이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여기 푸른 곳으로 직역하면 푸른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넘치도록 푸른 풀을 뜯게 해주니 정말 목자 잘 만나야 되죠. 푸른 초장은 풍요와 만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이미 이제 배불리 풀을 뜯었다는 거잖아요. 만족과 풍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하니까 누워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인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 만한 물가, 직역하면요 고요한 물가입니다. 고요한 잔잔한 물가. 양들을 그 물가로 인도해서 목을 축이게 하고 그 양들의 기운을 돋궈주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물이 등장했습니다. 시편 42편에도 물이 등장했습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목자는 양들이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양들은 생기를 되찾는 것이죠. 3절은 2절의 이 이미지를요 시인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풀과 물을 풍요롭게 공급하고 그의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축 처져 있는 무기력한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인트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죠? 그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말로 의인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 의의 길은 그 의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수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삶을, 그 삶의 방식을 시인은 의의 길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그것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명예와 영광을 얻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이해하면요, 그것은 우리 수준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잊을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하신 약속을 잊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아빠는 왜 자기를 좋아하냐요? 정말 당돌한 질문 아닙니까? 아빠는 왜 나를 좋아해? 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부모가 자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과 이 풍요와 만족의 삶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은총 때문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엄마가 주는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이 엄마에게서만 온다면요, 우리 삶은 그때부터 신비를 잃는 거예요. 신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농부를 통해서 왔지 그 대답도 부족합니다. 이 빵이 농부의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만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흙과 물과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식탁의 빵이 어떻게 존재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은총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은총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빵 한 조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식탁이 창조의 신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요, 소유와 통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지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천착한 삶의 방식,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 그걸 암시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하나님 이해의 토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과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인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이해에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창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눈에 보이는 작은 빵들을 공급해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의 목자. 특별히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목자가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모든 해들로부터 건져주시죠. 이 이미지들은 뭘 표현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때가 언제였나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때와 광야 생활의 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애굽의 어두운 골짜기, 홍해의 깊은 바다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셨는지 망각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 삶은 다 신비를 상실해 버립니다. 소유와 통제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 긴 역사 속에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이 짧은 은유 속에 담은 것이죠. 지난날 우리에게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요 기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생명과 이 풍요, 만족과 안전이 그분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지켰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날을 지켜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날을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해요?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 쉬어라. 그리고 이 안식일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11절에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비롯해서 그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는 존재다. 의존해 있어야 우리도 기운을 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를 쉬라고 했습니다. 왜 쉬어야 될까요? 내 손으로 다 긁어 모으고 내 손으로 통제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내 손으로 긁어 모으고 나의 소유와 나의 자기 통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충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6일 동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던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던가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배우자의 마음, 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6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되 하루는 쉬면서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소유와 통제로 내 안전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의도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되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그냥 온전히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안식일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주일은 일해서는 안 되는가, 제가 이 문제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소유와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그 연습의 중심입니다. 예배 빨리 끝나고 또 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에 대한 통제의 욕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인정하는 것이죠. 시인은 원래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로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네 삶이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해봤으니까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래 해봤잖아요. 잘 안 됐죠?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소유와 통제를 통해 풍요와 안전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그러실 거다. 이게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망각한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 자기 식탁에 오른 한 조각 빵도 설명을 못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조각 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장에 수억의 잔고가 있어도 그 소유를 어떻게 풍요와 안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네가 통제하라고 부추기지만 정작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소유가 만족과 풍요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아닐까요?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에 걸맞게,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신의 존재와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계획하거나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릴 때 풍요와 안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은 양들이라고, 목자의 양들이라고 그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다양한 형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직역하면 아주 깊은,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골짜기에는 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칫 발을 디딜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양들이 원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막 뭉쳐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골짜기 낭떠러지에 가 있는 양을 구해요. 왜 낭떠러지 가겠어요? 두 눈이 멀쩡한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지 못합니다, 양들이. 골짜기에 있는 해는 지형적인 위험일 수도 있고, 낭떠러지. 그리고 골짜기에 숨어 있는 늑대들과 같은 짐승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죠.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 골짜기 속에 짐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는 결핍과 불안을 조장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이거 소유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와 통제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역기능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 짐승들이 날뛰는데 그 사회 속에 수많은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비해. 근데 계속 소비하라고 광고를 막 하잖아요. 이건 누가 중간에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문과 TV를 보면 계속해서 소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결국 자본주의는요, 1인 가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5 식구가 모여 살면은 세탁기하고 냉장고 몇 개 필요해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로 다 흩어져서 살아보세요. 누구만 좋겠어요? 세탁기 만드는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언론을 또 통제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소비주의에 찌들어 있으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시장 경제에 의존해가지고 자본주의 해봤습니다만 양극화, 그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재화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속에 억울한 사람들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선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족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탈가족화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 속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탈가족화하죠. 인구절벽 심하게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교회는 공동체적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인간다운 삶이다 이야기하면요, 당신 지금 무슨 사회주의 이야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한 역기능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아마 정주행할 겁니다. 정주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은폐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이 시편의 시인들처럼 당신들 그래봐야 그 불안과 결핍 해소되지 않을 걸, 시인이 등장했을 때 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인들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시인은 그들을 건지는 이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세상으로부터 유일한 풍요와 만족을 주실 이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세상을 폭로했을 때, 현실을 폭로했을 때 그 골짜기에 있는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에서는요, 여호와가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이 양이 주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자인지 타인지 몰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막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양이 꽤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꽤 당당해 보여요. 4절에서 주어를 바꿔 놓음으로써 시인은 아마 이 양의 능동적인 자세를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들의 위협과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 개혁한 거 우리말 번역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2인칭 단수, 당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까지는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3인칭 단수로 이야기하다가 전까지는 고백하고 성찰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급하게 요구되었던지 시인은 여호와를 그로 부르다가 갑자기 당신으로 바꾸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목동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지팡이가 길겠어요? 막대기가 길겠어요? 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참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지팡이는 목동이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용도로 사용한 막대기죠. 지팡이도. 근데 막대기는 좀 더 짧았을 겁니다. 그래서 절벽 가운데 숨어 있다가 늑대들이 나타났을 때 그 막대기를 던지는 것이죠. 던져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당신은 나를 안위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4개의 시편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시편에 원수와 악인이 등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악인과 원수들이 즐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도 그 원수와 악인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거 뺏어가려고 해요. 그들의 수준에서 제일 소중한 거. 그건 뭘까요? 재물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권력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로부터 여가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이 말이죠. 근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알지도 못하는데 왕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내 신앙을 빼앗아갔다, 흔들어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팔아먹은 거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흔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건지심, 그것을 경험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겠죠. 교회는요, 오랫동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노래로 읽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시편 22편이에요. 그리고 22편과 23편을 그리스도의 노래로 하나로 붙여서 묶어서 오랫동안 교회가 불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원수들이 예수님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그분의 존재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자아의 가장 가운데 부분, 그것이 하나님께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은총에 달려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신명기 5장 가지고 왔습니다. 신명기 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이제 조금 달라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명하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뭘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근데 여기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집트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해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으려고, 망각하지 않으려고, 그거 망각하는 순간 뿌리가 뽑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소유와 통제뿐이에요. 삶의 모든 신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부터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일은 스스로 충분하고 스스로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도에 우리 삶을 내어주는 연습이죠. 그걸 연습할 때 우리에게 위협과 짐승들로부터의 반격이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예식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지켰습니다. 신약 성경 들어오면요, 신약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그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유를 딱 담아가지고 한 가지 예식을 치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 이 빵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눈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걱정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걱정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연습이 안 될 때 우리에게 결핍과 불안, 찾아오는 결핍과 불안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성찬의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탐합니다. 그렇지만 향유할 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위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지키고 성찬 지키면서 이러한 창조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자체가 여러분 전혀 다른 삶 아닙니까? 세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건진받은 새로운 삶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건져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언가로부터 건져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소유와 통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살던 삶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내가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로 뿌리 내린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뿌리 내린 삶으로 건진받은 것이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우리를 안위할 겁니다.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좀 뺏어가겠죠? 5절과 6절, 시인은 하나님의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는 시인은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자기 시를 끌고 왔는데 5절부터는요, 또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사실은 사용됩니다. 유목사회의 관습이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객으로 비유해요. 객. 유목사회 속에서 객이 먼 길을 왔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누가 등장했어요? 마침 그때 원수까지 등장했어요. 그냥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이 시인이 상정을 한 거예요. 낯선 곳에 객으로 여행하고 있는데 원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쫓겨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던 중에 어떤 불빛을 보고 마을을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주인이, 그 거류민 가운데 한 주인이 뭘 베풀었다고요? 상을 베풀었다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셨다. 그게 아니고 테이블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모셔가지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잔치 베풀기 전에 뭐 했냐면요, 머리에 기름 발랐습니다. 이거 많은 거예요. 먼 길을 오느라 먼지도 덮어쓰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 중동지방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피곤을 달래주기도 하죠. 좋은 훌륭한 큰 손님이 왔을 때 중동지방에 치루었던 예식입니다. 이 주인이 이 객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극진하게 상을 대접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이 원수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 불량배 정도 됐다면 내가 완전히 잘못 파악한 거죠. 이 주인이 극진히 대접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명예롭게 대해줘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상태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분하게 나에게 대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죠? 그분의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그 명예, 그분은 절대로 자기의 존재와 성품을 그분은 배반하지 못합니다. 아주 명예로운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명예와 수치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 이름 조금 스크래치 난 거 가지고 잠을 못 잔 경험이 있었다라고 마야에서 나눠준 분이 계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 조금 스크래치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예와 인정은요, 한국 사회가 부러워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거 뺏어갈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부터 봤을 때 가장 좋은 거 뺏어가겠죠? 그 뺏어간 거, 빼앗긴 거,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냥 몇 개 뭘 소유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심으로. 여러분, 수치가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네, 자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뭘 소유해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지는 경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자아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당당한 사람으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 배우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죄송합니다, 외국말을 써서. 근데 제가 더 좋은 말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명예로운 삶,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로 치자면 거목 같은 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토대가 없이는, 철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필요한 거 구하고, 한마디로 기독교를 봤을 때 철학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도요, 돈 자랑하는 거, 명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해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위에다가 나의 자아를 올려놓는 정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허영, 이 정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6절에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짐승들로부터 반격을 당해서 괴롭힘 당해도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냐? 나에게 풍요와 안전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전은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 없으니까.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이 고백, 이건 또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입니다. 이 고백과 찬양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핍과 불안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내가 그냥 순응하지 않겠다. 나도 시인이 되어서 그 실상을 폭로하겠다. 그 역기능들을 외면하고 은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안이 있음을 알리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절과 6절에 이 시편 23편에 나그네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 세상을 읽는 방식이, 소유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빵 한 조각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이 경이롭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4주 동안의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 세대의 신앙 공동체들의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시편이 항상 찬양으로 끝난다고 했죠. 시편 전체 맨 마지막 몇 장들은 다 찬양입니다. 5권을 묶어놨는데 그 5권 각각의 마지막도 찬양이고요. 시편 한 편 한 편 뜯어보더라도 그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찰과 기도를요 충분히 하기만 하면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정신에 순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죠. 이제는 예언자적인 지성으로 우리 시대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제사장적 연민으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역기능 때문에 소외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을 품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동시에 당당하게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 나들목 양평 공동체의 고백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앞으로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바치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나들목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시편 23편으로 전가족 수련회, 여름 수련했죠. 그때 주제가였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짐승이 드는 험악한 세상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 야훼는 나의 목자. 권세도 헛되고 부요도 순간이니 아쉬울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깨지고 뒤틀린 험악한 세상에서 주 이름 거룩하다. 주 이름 거룩하다. 나 비록 연약해 여러 번 넘어져도 주의 길 올바르다. 주의 길 올바르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를 주시고 물가로 이끌어 논일게 하소서. 은총에 겨워서 한평생 사는 몸 영원히 주님 곁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생길 친구들 떠나가고 내 곁에 계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엄마와 기근과 총칼이 위협해도 무서울 것 없어라. 무서울 것 없어라. 돈보다 값진 것 보란 듯 베푸시니 원수가 너를 차네. 원수가 너를 차네. 존귀한 손으로 극진히 대하시니 내 잔이 넘치느라. 내 잔이 넘치느라.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물가로 이끌어 논일게 하시니 은총에 겨워서 한평생 사는 몸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러 살리. 머물러 살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삶의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담대함으로 이제 오늘부터의 삶을 출발하기로 다짐하고 시편 23편을 우리 공동체의 찬양으로 받는 사랑하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나들목 양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